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사상을 탐구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한 언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고 수십억 명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위대한 지성이 펼쳤던 역사적인 토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 명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부활의 역사성을 변호하는 저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슬람의 관점에서 성서의 기록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비르 알리 박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는 지혜와 영감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 예수 부활, 신화인가 역사인가 그 치열했던 지성의 대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의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종교적 경전이 아닌 1세기에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 역사문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오류가 없다는 무오성을 전제하지 않고 오직 역사학적 방법론을 통해 예수의 운명에 관한 신뢰할 만한 사실들을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박사는 대부분의 현대 신약학자들이 동의하는 5가지 역사적 사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실, 예수는 십자가형으로 재판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유대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았고 이후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유대인의 왕을 참칭했다는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 같은 성경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등 성경 외부의 기록에서도 교차 검증됩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도 예수의 재판과 처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크레이그 박사는 이처럼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회의적인 비평가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사실, 예수는 십자가 처형 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무덤 위치가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실의 신빙성은 여러 근거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첫째, 예수의 장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초대교회의 매우 오래된 신앙 고백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후 불과 5년 이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아주 초기 자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역사적 신빙성을 더합니다. 그는 예수를 정죄한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라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적대적인 집단의 구성원을 미화하여 등장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그 이야기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사실, 십자가 처형 후 첫 일요일 아침, 예수를 따르던 한 무리의 여성들이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레이그 박사는 이 역시 여러 증거로 입증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의 신앙 고백문에 나오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구절은 빈 무덤을 전제합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부활은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또한 빈 무덤 이야기의 최초 발견자가 여성들이라는 점은 이야기의 진실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후대 기독교인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남성 제자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굳이 신뢰도가 낮은 여성들을 증인으로 기록한 것은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 선포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응 자체가 시신이 없어졌다, 즉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사실, 예수의 죽음 이후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개인과 집단이 살아있는 예수를 목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신약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들, 예수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증언은 단순한 전설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서들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일,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일, 여성들에게 나타나신 일 등 다양한 목격담을 독립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출처에서 반복적으로 증언되는 목격담은 그 역사적 신빙성을 매우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사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기존의 믿음과 기대를 거스르면서 갑작스럽고 진실하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직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그들의 지도자는 범죄자처럼 수치스럽게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 적들에게 패배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형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에 있을 모든 의인의 총체적 부활은 믿었지만 역사의 중간에 한 개인만이 먼저 부활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는 무언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들의 삶을 뒤바꾼 변혁적인 경험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크레이그 박사는 이 5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음모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가사상태설, 제자들이 환각을 보았다는 환상설 등 다른 어떤 가설도 이 5가지 사실을 모두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부활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기독교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슬람 학자 샤비르 알리 박사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크레이그 박사가 제시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전제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며 성서 기록의 모순과 비일관성을 파고듭니다. 먼저 알리 박사는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의 구절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쿠란 4장 157절은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예수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알리 박사는 이 구절이 예수의 적들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유연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자신의 이슬람 신앙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탐구자의 입장에서 신약 성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복음서들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그 내용은 여성들이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목격담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이후의 구절들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는데 이 찜찜한 결말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마태는 여성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바꾸었고, 심지어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누가는 부활 목격담의 주된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설정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그를 보리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아니면 갈릴리로 갔어야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명백히 충돌합니다. 알리 박사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각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신학적 목적에 맞게 이야기를 각색하고 발전시킨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죽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당시에는 의학기술의 한계로 죽음을 명확히 판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가장 후대에 쓰인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하려는 변증법적 의도를 가지고 추가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명확하고 일관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학적으로 발전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의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시체가 살아나는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승천 혹은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심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초기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체적인 육체적 부활 이야기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신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알리 박사는 제자들이 예수를 위대한 예언자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 그를 높이셨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거인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크레이그 박사는 여러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된 5가지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기적, 즉 예수의 부활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알리 박사의 가사상태설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비판합니다. 로마의 전문 사형 집행인들이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약 예수가 초주검 상태로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한들
제자들이 그를 부활의 주로 경배하기는커녕 동정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었다면 왜 그들은 유대교 사상에 있지도 않던 개인의 선별적 부활이라는 혁명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알리 박사는 크레이그 박사가 사실이라고 제시한 것들 자체가 이미 신앙의 눈으로 해석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섭니다. 그는 복음서 저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학적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야기를 창조하고 각색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따라서 모순으로 가득한 이 기록들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은 역사적 증거의 무게가 기적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그 증거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신앙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어디까지이며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논쟁은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을 넘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며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마음에 와닿으셨든 이 토론이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진리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